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로 공급해 주시고 또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 다 은혜 받고 또 축복받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이 한 주간 동안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참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목양의 터전에서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는 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부족하기 때문에 또 배우고 싶은 욕심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도 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제게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저보다 더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저보다 더 많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빠뜨리지 말고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주보에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를 주신 것을 감사하자 이거고요. 둘째는요, 우리의 운명, 우리의 인생이 바뀐 것을 감사하자. 셋째는 삶의 목표, 삶의 목적이 바뀐 것을 감사하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신분의 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사도의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기도한 적 한 번 없고 고백한 적 한 번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내 생명 바칩니다. 이렇게 헌신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유대교에 충실하게 믿었던 그가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단자들, 유대교에서 이제 이단자로 지칭한 이러한 자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났다. 주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을, 그때 인격적인 만남.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대화가 이루어졌지요. 그런데 그 대화 속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구세주인 것을 믿지 않았는데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만나 주심으로 인하여서 갑자기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의인으로서의 이러한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만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의인이 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 호세 카레라스는 그의 명성의 절정기였던 41세 때에 백혈병이 찾아왔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이러한 지금 시기에 있습니다. 세계가 그를 알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혈병에 걸리고 나니까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되는 순간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요. 이렇게 지금 막 명성이 날렸는데 이렇게 죽는 게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별로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이 별로 없어요. 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고 그저 신앙생활을 하긴 해요. 교회 생활을 하긴 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알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의 삶에 있어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그때에 주님께서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때 그는 예수님의 손길을 꽉 붙잡았어요. 그리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면서 소원 기도를 했어요.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남은 평생 주를 위하여 충성하겠습니다.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골수 이식 수술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백혈병이니까 그것을 이제 받으면서 또 암 치료를 받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톱이 빠지고 발톱이 빠지고 정말 힘든 어려운 순간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매달려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기적적으로 그의 백혈병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데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길에서, 막다른 길에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발견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호세 카레라스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무릎을 꿇고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한 대로, 주님 앞에 소원 기도한 대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바르셀로나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나가서 공연하는 이러한 모든 공연 수입료를 다 그곳에 보내가지고 백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자들을 치료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 백혈병을 치료하는 이러한 약을 그곳에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백혈병 재단을 세우는 그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백혈병과의 싸움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는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인생은 죽은 자리에서 살아나서 하늘의 소망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만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이러한 역사를 체험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인데 내가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확신하고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운명이 바뀐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인생이, 나의 운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이 운명은 인생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어요. 나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할 때에 나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예수를 비방하는 자였고, 예수를 박해하는 자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폭행하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과거를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과거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날까 봐 얼마나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 과거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불편한 이러한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진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의 과거에 대하여서 가감없이 나는 예수를 비방하는 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폭행하는 자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러한 심령이, 믿음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로만 이와 같이 내가 이러한 자다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가 기록한 서신서에 보면은 그의 삶을 계속해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말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2장 4절과 5절에 보면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내가 얼마나 박해했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남녀를 결박해서 거기에 가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 누구냐? 대제사장, 유대교의 대제사장이 내 증인이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고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구제불능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결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자였다. 내 인생이 바뀔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가 없었다라고 이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의 이러한 연약하고 나약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박해했던 이러한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은 낮아지지만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이러한 자가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이와 같이 구원함을 받았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때에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꾸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것을 감사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던 인생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순간순간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러한 것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러한 사랑에서 어떠한 것도 어떠한 사람도 끊을 수가 없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나의 삶의 목적이 달라진 것을 날마다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면은 바울 사도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넘치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라고 말하지요. 그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밖에는 없었어요. 그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살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산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삶의 목적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살았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미국의 다니엘 웹스터 위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남북정쟁 당시에 소령으로 참여해서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오른팔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서 치유함을 받는 가운데에 마음속에 절망과 낙심이 찾아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팔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오른손이 잘라져 이 오른팔이 잘라져 나갔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지? 얼마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절망과 낙심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이렇게 보니까 책상 위에 성경책, 신약 성경책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무작정 그 성경책 잡고서 읽기 시작했는데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계속 그 성경을 놓지 아니하고 신약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나갑니다. 읽고 또 읽고. 그런데 그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는 못하고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를 지키던 간수가 그를 다급하게 잠자고 있는데 찾아와 가지고 깨웁니다. 지금 다른 병사가 죽어가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제 내가 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기 전에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 찾아봤는데 아무도 없고 이 밤중에 누구도 찾을 수가 없는데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자 그랬습니다. 잠에서 일어나가 놀라가 나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얘기합니다. 당신을 내가 보니까 날마다 성경책 보고 있는데 당신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인 것을 내가 압니다. 갑시다. 그러면서 막 그를 끌고 갑니다.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소년 병사가 죽어가고 있는 이러한 그 방에 들어가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는 그를 볼 때에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도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한번 나타날지 잘 모르는데 불확실한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기도하라고 하니까는 명령이니까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당시에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어요. 나는 병사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짤막한 말로 먼저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그리스도께 기도했다. 나는 즉시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소년 병사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두려움에 울부짖던 소년 병사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하자 순간 조용해지더니 내 손을 꽉 잡았다. 내가 그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무릎을 꿇었던 것을 펴고 일어나자 그는 숨을 거두었다. 그의 눈물 어린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 찼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위해 나를 강제로 이끄신 것을 믿게 되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이다. 나는 천국에서 그 소년을 만나기를 고대한다. 이렇게 그는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회사에 들어가서 격리로 일을 했지만은 마음속에 자꾸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소년 병사가 죽을 때에 기도해 주었더니 그의 얼굴에 평안이 넘치는 이러한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라서 내가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러한 헌신을 다짐하고 무디 복음 전도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자신이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찬양시를 썼는데 그 찬양시에 제임스 맥그라한이라고 하는 자가 곡을 붙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 찬양이 무슨 찬양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같이 할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여러분,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시를 써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나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에는 방관자요,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로, 비방하는 자로 살았다고 하면은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만이 내 삶의 목적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을 바꾸어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아닙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모습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죄인에서 의인된 것을 알고 내 인생이 비방자에서 방관자에서 예수를 자랑하는 자가 된 것을 깨닫고 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와 같이 감사하며 사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과거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그것에 대하여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지나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흔들려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능력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를 아시고 그 과거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새기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한 것 같아요. 제가요. 죄송해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시면 아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시고 복음 증거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가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